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든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구리세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며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제에 대해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하여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은 21절 말씀입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겨울이 오기 전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신약성경 27권 중에서 과반수에 해당하는 13권의 서신을 기록했습니다.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는 그가 쓴 맨 마지막에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원래 유대교를 열정적으로 신봉하던 바리새인으로서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항구 도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성격은 과격하니 많지 적극적이어서 유대교의 율법을 지키는 것만이 하나님께 충성하고 구원받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보내는데 앞장섰었고, 또 초대교회 최초의 선교자 스데반이 선교할 때에도 가편 투표를 하였고, 학문에도 조예가 깊어 당시에 예루살렘에서 가장 유명한 길리기아 가마리알 문화에서 수업하였으며, 당시 세계 3대 주류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의 율법과 로마의 법률과 헬라의 철학에도 능통하였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상류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굉장한 사람이었는데 바울의 세계는 담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남으로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만나면 완전히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완전히 변화되는 게 그게 정상이에요. 안 변하는 게 비정상이고. 근데 교회가 이상해가지고 바울같이 변화되는 사람은 극소수고 안 변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비정상이야, 비정상. 그리고 그는 그 그리스도의 그리스도를 가장 극심하게 잔인할 만큼 핍박하던 그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중에는 생명까지 바친, 그래서 순교까지 한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는 30여 년간 제3차에 걸쳐 전도여행을 통해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88개의 교회를 30년간 개척하고 세우고 돌보고,
마지막에는 주인의 몸이 되어 로마에 가서 호송되어 로마 시대까지 복음을 전하고 AD 66년경에 디모데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는 오늘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지난 생애를 돌이켜보면서 다음과 같은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 8절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이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는 말은 주님께 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이에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이 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똑같은 상을 받는다. 의의 멸관을.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주님께서 막 문 밖에 이런 똑똑똑 놓고 할 정도로 가까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겨울이 오기 전이라고 사실 제목을 했죠. 오늘 본문에 그게 나오지만 그러나 이게 오늘 우리가 사는 시대에는 겨울이 오기 전이라는 의미보다는 재림 공중 휴거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뭘 해야 될 것인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로마 감옥에 갇혀 그의 생애 마지막 날들을 보내면서 이 마지막 편지를 쓸 때 지난 30여 년간을 돌이켜보면서 혼자 감옥에 나이 많은 바울이 있으면서 아마 굉장한 고독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바울도 사람이었으니까 한평생 살던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나고 그리워졌습니다. 현재 그의 옆에는 아는 사람이라고는 누가밖에 없었어요. 그를 누가는 끝까지 돌봐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몸도 약하고 자기 혼자 있으면서 자기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것을 벌써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사도 바울은 그가 평생에 가장 친한, 가장 가까운, 가장 의지할 만한 세 분을 생각했어요. 누굴까요? 첫째, 담에서 만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지금은 자기의 전도 여행을 수반했고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고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누가. 세 번째가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오늘 서신이 디모데후서잖아요.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고 불렀으며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유대인의 돌매를 맞고 시궁창에 쓰러져서 거의 죽게 되었을 때 그 사도 바울을 죽음에서 건진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어요. 피터성의 사도를 찾아 상처를 싸매주고 먹을 걸 갖다 주고 집에 모셔다가 거의 건강 회복될 때까지 돌봐준 것이 바로 디모데였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백발이 성성한 노사도 바울은 자기의 세 친구 가운데 자기와 수천리 떨어져 있는 지금 디모데를 만나고 싶은 생각이 가장 간절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편지 내용이 그런 내용인데요. 그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이런 말 썼어요. 겨울 전에. 그러면 왜 겨울 전에 어서 오라고 했을까?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우리는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무엇을 어떻게 생활해야 될 건가? 아까 말했지만은 들림이 가까운 주님의 문 밖에 이런 시대에 휴거가 곧 일어납니다. 아무도 예측 못해요. 지금 왜 일어난다고 그러냐면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게 2000년이 왔잖아요. 평안하다. 그런데 지금 성경의 모든 예언이 다 이루어지고 이제는 공중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르실 날 하나의 예언만이 거의 남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될까요? 첫째,
인생의 종말, 즉 인생의 겨울이 있음을 잊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 편지의 마지막 서신은 에베소에 머물러 목회에 전념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로마에 있는 자기에게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쓸 때가 아마 가을 초쯤 되었던 것 같아요. 가을 초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찬바람이 불어서 그렇기 때문에 오늘 편지에 보면 드로아 가보의 집에 맡겨둔 겉옷을 가지고 오라고 부탁한 것을 보면 아마 좀 추웠기 때문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감옥에 있으니까. 그리고 가죽 종이에 쓴 것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런 모든 건 부수적인 것이고 지금 사도 바울의 가장 원하는 건 누구 보고 싶은 거예요? 디모데를 보고 싶습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굴곡이 많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 만나고 싶어요? 누구? 나를 사랑하고 나를 아껴주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런 사람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님 빼고 예수님 그건 언제나 우리 있겠지만이고 인생에 한 명 내지 두 명 많을 것 같죠? 거의 없어요. 저도 목회에서 몇천 명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내 속을 내 고통을 그리고 내가 언제라도 만나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한두 명에 불과해요. 가까운 게 부부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일생에 이제 이 신앙을 가지고 세상 친구는 좋은 것 같은데 끝에 가서는 대화낼 게 없어요. 그리고 좋을 때 좋은 거야. 어려울 땐 친구가 없어요. 거의. 아멘, 안 아멘. 아멘. 그래서 이 편지를 쓸 때가 아마 이제 가을 초쯤 되는데요. 오랫동안 떨어져 있는 사람과 지낸 사람 무엇보다도 우선 서로 만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라고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보면 4장 9절에서 그랬죠.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속히 오라네, 속히. 21절에 겨울 전에 너는 어서 내게로 오라.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만나고 싶어하는 이 사도 바울은 우리가 어서 속히 오라는 말 속에 그 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겨울 전에 오라고 했을까요? 왜 겨울 전에 빨리 오라고 그랬죠? 아마 추워지니까. 외투 생각이 나서 외투가 저러 그런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까 얘기했듯이 지금 사도 바울은 이제 자기 생애가 거의 떠나갈 기약이 가까운 것을 느끼고 있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아마 이번 겨울을 지나면 다시는 디모데를 볼 수 없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무엇보다도 겨울이 되면 지중해에 대해서는 이런 선장이나 그런 뱃일을 하는 사람보다도 거기를 그렇죠? 30여 년간을 지중해를 연안을 다녔으니까 지중해의 그 일기라든가 그런 걸 가장 잘하는 사도 바울은 지금 뭐냐면은 이번 지금 가을에 편지를 보내는데 이번 겨울에 오지 않으면 지금 빨리 겨울이 되기 전에 오지 않으면 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그러기 때문에 겨울 전이 되기 때문에 빨리 오라 그런 거예요. 자, 1년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나뉩니다. 각 계절마다 특징이 있어서 계절마다 할 일이 있습니다. 지금 가을철인데 겨울이 되면 항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디모데가 올 수 있는 기간은 가을철, 바로 겨울이 지나기 전에 그 바다가 얼기 전에 와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 풍랑이 일어나기 전에 와야 됩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지나면 겨울이 옵니다. 근데요, 봄에 할 일은 봄에 해야 돼요. 봄에 할 일을 가을에 할 수 없어요. 봄에 할 일은 봄에 하고 여름에 할 일은 여름에 하고 가을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이 어디쯤 와 있는가? 내 자기가 현재 어디쯤 와 있는가를 깨닫고
지금 현재의 계절에 맞게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지혜라고 했어요. 때를 아는 것, 때를 아는 것. 자, 봄은 어떤 계절입니까?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에요. 봄은 새로운 희망의 계절로서 모든 일을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특히 농사하는 농부는 봄은 겨울에 얼었던 땅을 일구고 갈아서 씨를 뿌리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봄에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름에 거둘 게 없어요. 농사할 게 없어요. 자, 여름은요, 더운 계절입니다. 왕성한 계절이에요. 그리고 이 여름에는 땀 흘리는 계절이에요. 열심히 일할 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는 장마의 계절이기도 하고 바카스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농사하시는 분들은 모든 농작물을 열심히 가꿔야 되는 계절이 여름입니다. 여름. 그리고 모든 농작물이 가장 많이 자라는 성장하는 계절도 여름이에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어떻게 돼요? 이 일을 어떤 계절보다도 가장 많이 하는 계절이에요. 가을은 추수의 계절입니다. 또 우리나라 말은 천고마비의 계절이에요. 독수의 계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실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LA 와 보니까 지금이 겨울이고 뭐 여름하고 이렇게 가을하고 겨울이 이렇게 지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뚜렷하지 않아서. 서울은 지금 벌써 영하 오고 눈이 오고 그래서 거기는 벌써 11월만 지나 가까우면 겨울이 뚜렷한데 여기는 겨울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게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사계절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인류 역사의 발상기를 보면요. 전부가 사계절이 있는 데서 문명이 발달했어요. 너무 덥거나 너무 추우면 게을러지거나 일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사계절이니까 아마 좋다고 하겠죠. 자, 겨울은 그래서 가을에는 겨울 준비를 해서 뭐 김장 준비도 하고 월동 준비도 하는 게 가을에 하는 일입니다. 그래 이렇게 봄, 여름, 가을의 일을 그 계절을 잘 지낸 사람만이 겨울에 갔을 때 어떻게 돼요? 쉴 수가 있어요. 준비가 다 돼서. 눈은 하얗게 덮이는 적막의 계절이고 쓸쓸하기도 하고 1년은 끝나는 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봄은 유년기를 말하고 여름은 청소년기, 가을은 장년기, 겨울은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봄에 땅을 파고 가꿔서 씨를 뿌리지 않으면 여름에 씨 뿌릴 수 없고 할 것이 없고 가을에 추수할 것이 없고 겨울에 또 편히 쉴 것이 없는 것과 같이 계절마다 그때 할 일을 반드시 제대로 알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하는 사람에게 겨울에 안식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들림도 똑같아요. 제가 그러죠. 가까이 왔지만 지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어요. 저는 지금 말씀 이렇게 매일 아침에 묵상하면서 오늘도 제가 아침에 나와서 이제 1시간 동안을 걸었어요. 6,000보를 걸면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딱 주시더라고.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와 오늘 또 새로운 날을 주셨구나. 선물입니다. 여러분 어저께 잠잤는데 오늘 못 일어나는 사람도 많아요. 하루에 몇 명이 있었다는지 아세요? 평균 20만 명이 떠나가요. 20만 명. 그냥 평균으로 잡아도. 그러니까 어저께 잤다 그래서 오늘이 나의 날이라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되느냐면 와 오늘 또 무슨 일이 걱정거리가 있나 이러면 안 되고 와 하나님 또 숨쉬게 하셨구나. 지난밤에 단잠을 잤구나. 오늘 또 새로운 일을 하겠구나. 특별히 오늘 주일이니까. 그러니까 매일 아침에 일어날 때 잠을 깨면서 와 오늘 또 새로운 여러분 어제 오늘 같지 않아요. 일평생 70년 80년을 살았다 그래서 하루도 똑같은 날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는 거를 마음먹기 달렸습니다. 와 오늘은 복된 날이다. 와 오늘은 좋은 날이다. 오늘은 무언가 새로운 날이 이루어지는 날이다 라고 하나님 앞에 일어났을 때 먼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습관. 마귀는 말이죠 맨날 과거 생각하고 미래를 걱정하게 만들어요. 그거는 마귀하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이 됐음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럼 우리가 새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아무리 새 사람 됐다고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거나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 놔둬요. 넘을 대로 가버려. 여러분 오늘 특별히 새로운 주일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충만하시고 새로워지고 변화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계절마다 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우리는 마땅히 오늘에 할 걸 오늘에 해야 됩니다. 이게 인생을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따라합시다. 오늘 할 것은 오늘 하자. 근데 마귀는 언제나 오늘 하지 말고 내일 하라고 해요. 내일로 미뤄요. 아니에요. 내일은 나의 날이 아닐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할 일을 오늘 해. 그러니까 인생의 승리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잘 하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요. 그때 할 일을 그때 해요. 절대로 뒤로 미루지 않아. 뒤로 미루는 건 마귀가 속이는 거야.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않게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는 오늘부터 해야 되고 성경 읽기도 오늘부터 해야 되고 새벽기도 한다 그러면 오늘부터 오늘 참 새벽기도 지났다. 그러니까 언제나 오늘 하기로 마음먹으면 그걸 실천을 꼭 옮겨야 되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합시다. 왜냐 우리는 내가 오늘 이렇게 이 나이에 있으면 이 나이이 내년 후년까지 간다는 보장이 아무도 없어요. 매일매일 새롭게 살아야 돼요. 새롭게. 그러니까 새로운 비전이라는 걸 이걸 깨닫고 습관화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 항상 말하죠. 우리가 틀림이라는 게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습관을 바꾸는 거예요. 습관. 왜? 내 일생은 습관에 내가 지배받고 있어요. 그래 일생에 옛사람의 구습을 쫓는 사람들은요. 맨날 거기에 얽매여가지고 교회를 안만 다녀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어.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습관을 바꿔야 되는데 첫째는 어떻게 해야 돼? 생각을 바꿔야 돼. 생각. 여러분 이게 우리는요.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고 내 주장을 바라보고 그걸 생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어떤 습관을 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한 것을 끊임없이 복창하는 것. 그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한다는 것은 물론 메디테이션, 또 워드 오브 갓이지만 이 묵상이라는 것은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머리로만 이렇게 암송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 항상 입으로 나와야 돼. 입으로 나온 것만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거를 천군 천사를 동원하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걸 성취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의 특징이 어떠더라고? 입으로 언제나 시인하고 고백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말하는 것이다. 아멘. 말하는 겁니다. 말하는 거. 그러니까 가만히 보는 마음으로만 믿으면 돼. 그건 안 된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어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가는데요. 지금 우리가 가을 아닙니까? 가을에도 우리 겨울 준비를 잘한 사람은 겨울을 안락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공개에 오시는데 제가 이 시대는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두 가지 의면에서 하나는 인류 역사상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받는다는 것은 아주 극소수 아닙니까? 인류 역사상 구원받은 사람도 많지 않아요. 근데 구원과 또 들림은 또 차이가 있거든. 그러니까 이 들림에 들림에 참여한다는 것은 인류 역사상 나타난 소중에 극소수의 최고의 축복임을 믿으면 하면 합시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여기 나온 사람은 다른 거에 신경 쓸 거 없어. 들림받는 준비하는 거야. 들림받는. 그러니까 매일 생각을 바꿔야 돼. 무슨 생각으로?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의 생각이거든. 성경은 뭐를 쓴 책이냐? 육신의 생각을 쓴 게 아니에요. 영의 생각. 그래서 그랬죠. 육은 무익하다. 그렇죠? 육은 무익하다. 영은 우리의 생명과 평안을 주는 우리에게 최고의 유익을 주는 게 영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말을 변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변하면은 그게 습관화되는 거예요. 습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새벽기도 하는 거 습관이에요. 좋은 습관. 말씀을 암송하는 거 이것도 좋은 습관이에요. 성경을 하루에 6장씩 읽는다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여러분
좋은 영적 경건의 습관이 생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나를 이끌어가지고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누가 만들어주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 성경에는 이렇게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마다. 전도서 3장 1절에도 천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럴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다. 그러니까 때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때를 하나님이 나에게 언제나 좋은 때를 나에게 주셨다는 생각을 알고요. 좀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그것도 나에게 유일하고 믿으시고 찬양하고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냥 새벽에 일어나는 걸 훈련해야 돼. 야, 오늘도 좋은 날이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하고 오늘 좋은 일만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네 믿음대로 됐죠. 네가 말한 대로 됐죠. 자, 둘째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 앞에 오늘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이 된다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나는 오늘 한 게 그냥 지나가는 거 끝나는 게 아니고 나는 어떤 기록을 남기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냥 하루 지나가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예수의 이름으로 생명에 관한 일을 한 것이 나의 영원한 상이 되고 칭찬이 되고 면류관이 되고 기업이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신앙생활 누구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자기를 치면서 나 자신을 위한 것이다. 여러분 누굴 위해서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정말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이건 이기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건 성경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는 사람마다 짧은 인생의 하루하루를 함부로 마구 되는 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인생의 종말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 오늘 우리의 삶의 전부가 하나님 앞에 정난하게 그대로 기록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마다 세상에 시시하고 별 볼 일 없는 보잘것없는 것에 취해서 하루하루를 허송세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산 것이 진짜 하나님 앞에 산다는 믿음과 내가 산 것이 하나님의 생명력에 기록돼서 나의 영원한 것을 위한다는 것을 정말 믿게 되면 근심 걱정하고 다투고 싸우고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시시한 것 때문에 그렇게 살지 않아요. 여러분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믿음으로 영접하는 의인과 스스로가 모든 일의 주인이 되어서 언제나 자기 마음대로 지가 왕이 돼가지고 사는 그런 주인이 있습니다. 주가 뭐라고 그랬죠? 내 마음대로 사는 거. 의인은 어떻게 사는 거? 성령을 따라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거. 의인이면 아멘 합시다. 아멘 한 사람은 그대로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대로 살아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 새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요. 믿지 않는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 옛 사람, 세상 사람, 죄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하나님과 닮아가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일을 받지 않고 영의 일을 깨닫지도 못하고 전적으로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각, 말, 생활,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그대로 기록됨을 믿고 기억하면서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온 데마라는 사람이 나와요. 데마 4장 10절에 보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네, 데마라는 사람이 이제 신약성경에 세 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거기 말고 빌레몬서 24절에는 데마도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였어요. 골로새서 4장 14절에는 이름뿐인 데마가 됐어요. 자 보세요. 데마라는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을 만났다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됐다는 것은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될 것만큼이나
큰 영광이요 축복이었어요. 얼마나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게 얼마나 대단한, 그렇죠? 영적으로 그보다 더 큰 축복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데마가 처음에는 바울의 동역자였는데 두 번째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이름뿐만 데마, 이름뿐. 세 번째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그러니까 동역자였던 사람이 나중에는 바울을 버리고 나중에 가버렸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아마 이랬던 것 같아요. 바울이 말이죠. 우리 요새 사도행전 하잖아요. 바울이 한참 때는 가기만 하면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그렇죠? 병든 사람 귀인 쫓아내는 거 그냥 큰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막 대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잘 나가던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감옥에 갇히게 됐어.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니까 자기하고. 그러니까 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막 따라다닐 때 신이 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니까 뿔뿔이 다 도망가거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목회해보니까 이렇더라고요. 그냥 자기 유익대로 오는 거예요, 교회가.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나 좋으라고 오는 거야. 여러분, 교회는 나 좋으라고 오는 데가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고 이웃을 위하고 교회를 위해서 와서 하면 그게 자기를 위하는 거예요, 결론. 믿습니까? 아멘. 그래서 오늘은 세상에 취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오늘 그와 반대되는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11절을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데마 누구요? 지금 누가는 전혀 반대 사람. 누가는 누구예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감옥에 바울의 종의 이름으로 바울의 순교시까지 끝까지 헌신한 위대한 동역자였어요. 그는 의사, 닥터였어요. 닥터. 그래서 바울의 건강을 끝까지 돌봐줬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것 같아요. 그는 진짜한 사람이었고 자신에서 기쁨으로 헌신봉사한 크리스천이었는데요. 고린도후서 8장 18절에도 모든 교회에서 칭찬받는 형제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그러니까 누가는 서기에 보니까 1인자로 나오질 않고 한 자리 2인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모든 게 1등을 하고 그러잖아요. 모든 거 우승하라고 그러죠. 우승 안 해도 괜찮아요. 그거는 세상적인 거예요. 세상적인. 그냥 자기의 수준에서 자기 역할만 잘하면 돼. 달란트를 받은 대로 하면 돼. 다른 사람이 5달란트 받았는데 난 만약에 2달란트 받았으면 하나님의 세상에 5달란트 그럴 필요가 전혀 없어. 자기 2달란트 받은 거에만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1등 하려고 너무 머니까 사람들이 스트레스 해가지고 안 걸리고 죽고 그러더라고. 그 좋은 거 아닌가. 세상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누가하고 사도 바울을 비교할 때 누가는 제2인자 역할을 했지만 바울 못지않게 하늘나라에서는 큰 상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비교할 필요가 전혀 없어. 전혀 없어. 나는 나니까. 믿으면 아멘 합시다. 자, 그래서 이 누가는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누가가 이렇게 살게 된 거는 결론적으로 뭐냐? 내 인생의 모든 것이 생명록에 기록된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함부로 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잘 나갈 때뿐 아니라 감옥에 갇혔을 때까지 끝까지. 그래서 바울이 순교당할 때까지 옆에 있었다고 해요. 순교당하는 거를 다. 아마 그 시인까지 아마 다, 그죠? 이분이 잘 했겠죠. 여러분들도 바울같이 누가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대마가 되면 안 돼요. 대마는요 가룟 유다하고 똑같은 사람. 대마. 수 틀리면 떠나. 저도 교회 보니까요 제일 잘해줬던 사람이에요. 제일 이렇게 돌봐주고. 근데 싸가지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기가 자기 무덤 파는 거라니까. 자, 세 번째는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 믿음과 사랑으로 인생의 겨울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오늘날은 어떻게 해야 돼요? 공중의 휴거를 위해서 여러분 신부단장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은 지나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해야 할 일을 내일 미룰 수 없어요. 마치 디모데가 겨울이 오기 전에 바울에게 가지 않으면 영원히 다시는 살아있을 동안에 자기의 아버지 되는, 영적으로 아버지 되는 바울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은 한 번 가면은 기회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의 인생을 보면 일생에 세상적으로도요, 성공할 수 있는 기회가 서너 번 온대요. 근데 그 누가 그 기회를 잡죠? 준비된 사람. 매일매일을 그때그때 준비한 사람. 오늘날 일을 내일로 미루지 않고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사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이 나라의 최고의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 그는 끊임없이 실패 연속이었어요. 가난하고 힘들고 어렵고. 근데 끝까지 가는데 그가 끝까지 붙들고 있었던 말씀이 지난번에 제가 한번 소개했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 말씀 붙들고 끈질기게 했어요. 또 하나가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아주 엎드러지느니라. 그래서 자기는 맨날 엎드러져도 자기는 의인이고 믿기 때문에 언젠가 다시 일어난다고 믿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쓰러지고 쓰러지는 건요, 우리가 쓰러져 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번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보면요, 성공할 때 많은 걸 배우는 게 아니고 사실은 실망할 때, 넘어졌을 때, 절망에 처했을 때 인생에 더 깊은 것을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 너무 좋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아니 그냥 저절로 성공하고 형통하는 걸 믿으세요. 그러니까 그 대신 우리는 그때 준비를 철저하게 해야 돼. 철저하게.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브라함 링컨이 그 또 하나 있어요. 시편 34편 4절 6절에 보면 고온관 자가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를 들으시고 그 모든 두려움에서 저를 건지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들어보면 아브라함 링컨이나 시편의 저자인 그죠? 다윗이나 다 인생에 두려움이 언제나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려움이 오지 않는 인생은 없어요. 왜? 여기 천국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있고 죽음이 있고 사고가 있고 악한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게 언제나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항상 이기게 됨을 다시 한번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겨울이 오기 전에 미리 준비하는 게 인생입니다. 자, 이 세상의 인생의 세월은 너무나도 빨리 지나가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선물인 그리스도의 복음, 생명과 진리의 말씀을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내가 먼저 무장하고 충만해서 여러분이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주는 자가 따라합시다.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되도다. 얼른 우리 뭘 생각해? 물질 주는 것만 생각하죠? 아니에요. 기도도 마음도 그렇죠? 사랑도 그 다음에 전도 말씀을 주는 것이 내가 풍성해져요. 제가 이제 성경을 그때 이제 평신도 때는 물론 성경을 매일 읽고 그랬지만 이게 자유제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거는 제가 목사가 되기 때문에 성경을 깊이 깨닫게 됐고 그 다음에 남을 가르치게 됐어요. 그러니까 남에게 주는 사람이 더 많은 걸 배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때를 어떤지 못어떤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가까운 사람에게 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거는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가장 큰 우리에게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는 사람에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 게 뭐냐? 빠져서는 안 되는 게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들림받는 게 누구냐? 주님과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요? 주님과 대화하며 살잖아요. 사귀며 살잖아요. 주님께 의논하며 살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 수 없으니까 절대로 죄 지라고 해도 죄 줄 수가 없어. 왜? 시키는 대로 하니까 시키는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라는 거는 뭘 맨날 해달라는 걸 하거든. 해달라는 거. 더 깊은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언제나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어떻게 돼? 내가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를 물어보고 하라 그래서 물어보.
화를 낼까요 말까요? 물어보면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죠. 그게 뭐라고? 그게 기도랍니다. 여러분 기도의 영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시대 이 세상을 극복하고 마귀를 이기고 적그리스도를 이기고 승리하는 들림받는 게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기도가 충만해요. 기도. 성령 말씀 은혜로 충만하게 되거든. 그래서 기도의 약속이 뭐가 있습니까?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너희가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믿음대로 될지어다. 너희가 내 안에 구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대로 이루리라. 너희가 여태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리라. 기도하면 다 응답하는데 왜 안 하죠? 이게 습관이 안 돼서 그래요. 습관이. 그러니까 다른 거는 빼놓다 할지라도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거는 정말 두 가지가 항상 같이 가요. 그러면 여러분 그동안 막혔던 거, 그동안 오래 걸던 것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겨울이 오기 전에, 들림받기 전에 오늘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기시면 올도 모든 일이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될 줄로 믿습니다. 만사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렇게